오늘은 2018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 총 주제가 제1, 제2, 제3 알루트시 시대. 이게 총 주제예요. 제1 알루트시는 뭡니까? 우리가 다락방부터 지교의 캠프까지. 그게 제1 알루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도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또 우리는 삼오늘에 집중해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알루트시, 작년에 이제 2017년도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 7가지 현장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전도 복지부터 힐링까지. 우리는 올 한 해에도 거기에 우리의 방향 맞추고 우리는 집중해서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 알루트시. 이제 우리는 치유 사역으로 또 우리가 후대 키우는 이 렘넌트 사역에 이제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이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것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뭔가? 나의 현장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뭔가? 이게 이 흐름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기다려야 돼요. 어쩔 때는 도전해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 따라서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타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축복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 성전 묻지방에서 나가는 물이 이 흐름이 나에게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은요. 에스겔 47장 1절 12절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꼭 붙잡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하던 중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소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 문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흐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는 귀를 열어서 듣고 내 말을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패역한 자 그리고 완악한 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거를 길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제 회복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세계 열방의 축복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요 또 이 환상을 보여줬죠. 성전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에스겔 이 47장이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그 성전을 보게 되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을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에스겔의 허리에 차고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요, 죽은 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봐요. 이 강단의 흐름을 이제 타라. 그 강단의 흐름을 이제 흘려보내라.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의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산업으로 흘러들어갈 때, 현장으로 흘러들어갈 때 모든 메마른 현장이 촉촉히 적셔지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땅이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붙잡아봐요. 이제 가정을 살리고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경제를 살리고 메말라버린 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비옥한 그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다 살려내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 문지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자.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주셨죠. 너희 중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저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 그럼 여러분이 세 가지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가 돼요.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요, 결단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 것이다. 100배로 결실 맺을 옥토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극상품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뭔가 옥토가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주장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100배라니까요. 기본이 100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에 보니까 기본이 100배라. 60배, 30배라. 근데 우리 마음이요, 딱 나 중심이라. 그러니 이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는 거죠. 뭔가 우리 안에 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뭔가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요, 돌로 있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가시로 있어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뿌리를 못 내려요. 기운을 맡고 있어도 자라지를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돌 제거해야 돼요. 가시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24시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 24시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이 올해는요, 사람에 절대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길 바랍니다. 사람과 나눈 대화요, 중요한 대화는 1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하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용건만 딱 하고 끊지. 어떤 분 보면요, 1분이면 용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시간, 2시간을 전화하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들어주려면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매정하게 끊어볼 수는 없고, 또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오해하니까. 어떤 목사님 내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목사님 나한테 감정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딱 오면요, 이분은 한 2시간 가겠다. 이분은 1시간짜리다. 여기 딱 나오거든요. 전화 딱 오면요, 딱 전화 받으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흉내를 내요. 예, 그래요. 예. 목사님, 잠깐만요. 딱 하고, 무슨 일입니까? 그럼 누구 좀 대화 중이에요? 바쁜가 본데, 그럼 잠깐 내가 용건만 이야기할게.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나는 행복한 거 있죠. 그런 시간이요. 진짜 나에게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막 수다 떨어야 내가 막 평안하다.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도피처를 삼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 여호와로 여러분이 삼길 바랍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릇에 따라 쓰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쓰셨습니까?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힘을 얻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기고 날라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는 5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업그레이드시켜라. 영적 서밋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 내가 영적인 축복을 이루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봐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마음의 토양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옥토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24시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영적 서밋에 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길러라. 영적 힘도요, 여러분이 지속하면 길러져요. 운동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길러져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육체의 힘이 길러진다니까요. 푸시업 처음에는 한 10개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30개도 할 수 있고, 100개도 할 수 있고, 힘이 길러지니까.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24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집중하게 되면 영적 힘이 길러진다니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뭘 줘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이 무능할수록 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기능성입니다. 영적 썸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앞서가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조금만 앞서가 봐요. 조금만 여러분이 앞서 뛰어봐요.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왜요?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렇죠? 그때 이 날에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찾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오직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나의 오직을 가지고요, 유일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싸우지 않고도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말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유일성의 응답, 따라올 적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올해는 여러분의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문화섬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요, 이 구원의 길에 능숙한 자가 되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니까요. 구원받는 길이 필요하다니까요. 다 숨기고 있습니다. 몇 번 좋은 관계 맺고, 여러분이요, 이 만나면요, 다 드러나요.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죠? 만나보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린 자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1분밖에 시간이 없다. 1분 구원의 길. 3분밖에 구원의 시간이 없다. 3분 구원의 길. 5분밖에 없다. 5분 구원의 길. 30초 구원의 길도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30초 구원의 길. 좀 시간 되면요, 그리스도의 삼직 설명해 주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요, 갈고 닦는 거예요.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탁 던지도록.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렘넌트들이요, 서서 일어나는 거 있죠. 렘넌트들이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영적 운동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전달하고. 이게 여러분 달인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요게 내게 각인 뿌리채기 되거든요. 여러분 전철에 딱 앉았다, 반사적으로 구원의 길이 나가는 것이에요. 능숙한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때 전도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능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굳이 찾아가서 안 해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능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 양육에 능숙한 자가 되라. 저도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요, 영접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접 운동으로 끝나버렸어요. 개인 양육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개인 양육을 통해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도록 해야 돼요. 개인 양육에 능숙한 자. 여러분이 올해는 거기에 목표를 둬보세요.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길에 능숙한 자가 되겠다. 개인 양육에 능숙한 자가 되겠다. 개인 양육이 돼야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 양육이 안 되면요, 확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불신자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예수 생명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그러면요, 개인 양육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개인 양육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제자가 세워지는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데려와요. 이 복음을 우리 남편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도 들어야 되는데, 아, 맞아! 철수 엄마, 민수 엄마도 이 복음 들어야 돼. 자꾸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확산인 줄 믿습니다. 개인 양육이 돼야 확산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자지만요, 강국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작은 자지만요, 큰 무리가 몰려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곳곳에서 구원의 길, 자기 현장에서 개인 양육,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어. 주일날 되면요, 새신자들이 쫙 몰려 들어와야 돼요. 주일마다 새신자 소개해야 돼요. 이런 역사에 우리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양육에 능숙한 자가 되라. 그리고 뭡니까? 사모늘에 능숙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하루를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 봐요. 여러분이 사모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를 사모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들의 능숙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전도 마스터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달인. 그리고 제자 메이커. 제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료가 들어가면요, 그게 가공돼가지고 계속 물품이 나오잖아요. 제자 메이커. 나를 통해서 제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생산해내고, 그 제자가 제자를 또 생산해내고,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는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이 운동이 이 노원구뿐 아니라 이 강북으로, 이 서울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10만 제자 다 일으키라는데요.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10만 제자 일으키자. 그래야 진짜 세계 선교 일어납니다. 진짜 땅끝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길에 능숙한 자, 개인 양육에 능숙한 자, 나는 사모늘에 능숙한 자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정말 영적인 일, 내가 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 말은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 천한 자와 같이 앉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치유를 통한 전도의 문을 열자. 여러분, 지금 질병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공황장애, 정신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암 환자들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병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병농시대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그 병을 우리에게 고치는 병을 능력을 줬다니까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의사는 드러난 병을 고쳐요. 예를 들어서 몸에 암이 생겼다. 의사는 그 암 수술하는 거기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는 못 고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박사가 된 의사가 못 고치는 그 병을 우리는 고친다니까요.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병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병이 있다니까요. 암덩어리만 떼어내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근원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다. 왜 하나님께 떠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질병이 시작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영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죠.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 늙어요? 늙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병듭니다. 결국 뭡니까? 늙게 돼 있어요. 노화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게 돼 있어요. 100세 시대라 하지만요. 결국은 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치유의 가장 우선순위는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린 사람, 암 떼내고 항암 치유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그 영적인 치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돼요.
이 사람이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거 하나 몰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때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치유라니까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 그럼 여러분은요, 의사들이 못하는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또 공황장애로 육신의 질병과 암으로 이 항암 치유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병으로 뭔가 마귀에게 눌려서 뭔가 우울증에 잡혀있고 뭔가 조울증에 잡혀있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있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그 문제, 암덩이 치유되고 암덩이를 잘라내고 항암 치유받고 당신이 정신병 약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그 드러난 병, 그 내면에 숨겨진 병이다.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 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최고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최고 의사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최고 의사입니다. 아니,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자라니까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치유해야 될 부분이 삶의 치유, 전인 치유예요. 이 사람이 이런 정신 문제, 이 사람이 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가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서 각인된 거예요. 뿌리 내린 거예요. 체질 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어릴 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라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통해 뭔가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각인된 거예요. 뿌리 내린 것이에요. 이게 나의 체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가 돼 있구나.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뭔가 이 삶의 각인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면 영적 치유 다음에 삶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사람에게 계속 쓰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원수가 밤에 멀리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이 딱 자랐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시골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풀 맨다고 그러죠, 밭에. 이게요, 하루, 이틀을 안 매면요, 쑥 자라는 거예요. 풀이 옆에 막 가라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이요, 땅에 뿌리를 팍 박잖아요. 뿌리를 쫙 내리고, 깊이 내리고, 뿌리가 쫙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 풀들이 못 자라요. 왜? 이 뿌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같은 거 보면 와송 있죠? 큰 소나무 옆에 나무들 거의 못 자라요. 왜 그래요? 이 소나무가 몇백 년 동안 뿌리를 쫙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가라지들이 다른 풀들이 못 자란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뭔가 불신앙, 뭔가 인본주의, 뭔가 상처, 이걸요 더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로 쫙 뿌리 내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요 나를 괴롭게 해, 나를 더럽게 해. 이게 마귀가 몰래 심어놓은 거라. 그래서 지금 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하는데 비우면 안 돼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비웁니까?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동영상 녹취하고, 왜 우리가 또 암송하고, 왜 우리가 또 구원의 길을 왜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살려내면요, 이 사람 배후에는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 한 명 건져내면요 주변에 다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올해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치유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치유 사역원이 세워지도록, 치유 전문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렘넌트 서밋에 집중하자. 이 앞주에 우리 초동합숙 다녀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일부 렘넌트 예배 때 4명의 렘넌트가 앞에 나와 포럼했는데요, 야, 얘들이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속으로, 야, 하나님이 얘들을 많이 세우겠구나. 얕은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합숙 수련회, 이제 이번 주에 또 수련회 있죠.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 수련회 있죠. 이번 주는 청소년 수련회, 또 1월 29일은 대학 수련회 있죠.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빨라요. 어른 되면 늦어요.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야 돼. 아까 말했듯이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 주변은 나무가 다른 가라지가 자랄 수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가 고든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릴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 복음, 언약,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세상의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삶 서밋의 주역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 그 안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일에, 학업에 이제 서밋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니까요, 이제 진짜 언약, 그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요셉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릴 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 삶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리스의 힘을 키우자. 온리스의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리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림방에 바르라. 근데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이게 온리스의 힘입니다.
전 백성이 발랐다니까요. 어떻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전 백성이 온리스트에서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방법 내려놓고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리스의 힘을 기르자. 사무엘 선지자가 전 백성을요 미스바에로 모이게 했어요.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대 위기가 왔어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에스더 왕비가 전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죠. 나를 위해 금식을 선포하자. 우리 금식하자.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온니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전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 세계복음화했습니까? 전 성도가 하나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온리스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온리스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닫힌 전도의 문을 열고 3천 제자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입니까? 6.25 사변을 겪었잖아요. 공산주의가 남침해가지고 수도가 함락당하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밀리고 낙동강까지 밀렸다니까요. 부산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툰 것입니다. 회개해라. 한쪽에서는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했지만 마음으로는 안 했다. 또 이제 뭐냐면요,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된다.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어? 그럼 막 장로교가 막 떨어져 나오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니까요. 이제 부산만 남은 거예요. 부산만. 거기서 목사 장로가 정말 한 곳에 모여서 기도운동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온리스 된 거예요. 밤새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온리스의 힘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시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서론적인 것에 매이도록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교회라도요. 온리스가 안 되면 언젠가는 분열했어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지금 분열된 교회를 가보세요. 이게 온리스가 안 되면요. 그 큰 교회도 다 쪼개진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소수지만 전 성도들이 언약으로 온리스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외에는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 있는 거 없다. 내가 어떤 노예 목사님하고도요. 좀 저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제가 석이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복음 외에는 우리 다 양보하고 목사님이나 나나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자.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자. 그리고 복음에 유익된 방향으로 하자. 이분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죠.
토스트를 하나 이렇게 딱 자기 먹으려고요. 딱 사놨는데요. 그거를 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는 다 소통되는 거야. 복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복음으로 소통하면 돼요. 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야.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는 배설물이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요, 복음은 뒤에다 놓고요. 서론적인 것에 생을 걸거든. 속지 마세요. 마귀 전략이.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요단이 갈라지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옴니스의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언약으로 옴니스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력과 온심력이란 말 들어봤죠. 구심력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힘이죠. 온심력은 뭐예요?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세탁기잖아요. 세탁기는요, 이 모달을 통해서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원심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세탁물과 또 이 물이 회전하면서 원심력으로 서로 부딪혀서 이게 어떻게 깨끗한 세탁물이 나오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탈수되는 것입니다. 세탁기의 원리. 구심력과 원심력. 우리 모든 성도가 렘넌트까지 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이 옴니스의 힘으로 하나 되면 이게 이제 원심력으로 흩어나갈 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옴니스 되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방법, 주장 내려놓고 목회자,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죠. 목사님이 선포하면 전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죠. 전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날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모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로들에게 전달됐어요. 12장로들에게 전달해라. 그 12장로들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전 백성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전 백성이 밤에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게 옴니스의 힘인 줄 믿습니다. 40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길을 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전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게 해라. 그러면서요 여호수아에게 유사들을 불러서 그 유사들의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유사들은 전 백성에게 전달하게 해라.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흐름이 쫙 백성까지 옴니스에서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니까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옴니스의 힘이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성전했던 집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4대 미션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옴니스 될 때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오순절의 시간표가 2018년 올해 저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도
주신 말씀 다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치유를 통한 전도의 문을 열고 우리 자녀를 렘넌트 서밋으로 삶 서밋으로 세우며 온니스의 힘을 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요단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기적을 초대교회 오순절의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뜸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